대강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12월입니다. 그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왔고, 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책에 대한 내용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의 흐름 속에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니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도리어 정말 복되고 존귀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로 여기지요. 여러분, 위기가 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도우냐, 낙심과 탄식으로만 일관될 게 아니고 위기, 이것을 돌파하면서 이걸 기회로 삼는다. 이건 대단히 소중하고도 또 능력 있는 것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종용받고 있고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여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에 대하여서 이 가시가 소위 메타포로서 어떠한 것을 예시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면 그에게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본인에게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육체적 가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다리가 불편하다라고 할 때 그 불편한 다리가 본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남들에 비하여 가방끈이 짧은 편이다. 육체적 가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torn in flesh,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메타포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최고의 학벌을 지닌 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해였던 자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이었고 뭐 하나 빼놓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실력과 명예와 능력과 신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수화생이기도 했다라고 할 때 그는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내밀면 그의 이력서보다 더 좋은 이력서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의 CV, 소위 바이오 데이터는 최고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눈에 진물이 흐르는 눈의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약점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의 이 시력이 남들보다 덜해 보이는 것이 육체적 가시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또 그의 첫 선교지에서 소위 그 본디오 지역으로 가면서 본도 지역으로 가면서 현지의 풍토병을 얻어서 그 이후로 이 편두통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두통으로 약을 쓰기 위해서 와인을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긋지긋한 편두통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게 그의 육체적인 약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가 남들에 비해서 머리숱이 적은 대머리였다. 공견하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구브로 섬에 위치한 수도원에 가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사진이 함께 있는데, 바울은 이 머리를 대머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혹시 그게 본인에게는 컴플렉스인 육체적 가시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는 삭개오 못지않게 키가 단신이었어요. 그 또한 컴플렉스 육체적 가시는 아니었을까, 여러 추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적 야성을 보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걸 뭐 육체적 가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괴로워하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정말 이 몸에 옷에 하나 무슨 티끌이 들어가도 하루 종일 온몸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시가 자기 옆구리를 찔러대는 육체적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다. 뭔가 더 심각한 것이 있었겠구나. 그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또 하나는 자유를 박탈한 채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힘들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환경이 바뀌어진 그 자체보다도 그 일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최고의 목표였고 최고의 바람이었고 자기가 사는 이유가 되어졌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울까요? 그것이 육체에 가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육체적 가시라고 표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최대의 뭐라고요?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위기를 break through, 돌파해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피하려고 들지도 않고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육체 가시의 한복판에서 그는 돌파해 나갑니다. 그 돌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입으로 전하던 내용을, 그 복음을 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라든지 또는 뭐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얼마나 주옥 같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논리적연하게 기록해 놓은 구원의 서사십니까? 이것을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로 여겨 써나감으로 인하여 그 글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없어질 뻔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글로 남겨지면서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의 손 위에 성경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총체적 위기와 난국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직면하여서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돌멩이처럼 남아있어 정말 운신의 폭이 좁아들고 그 행보가 제한을 받고 힘들어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다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힌 입장에서 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장 20절에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 수갑에 채워져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연거푸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면서 이 에베소서에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기에 지금까지도 그 귀한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대서사시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 예정론에 입각한 그러한 요한 켈빈조차도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택하겠느냐라고 할 때 주저 없이 에베소서를 택했다라는 일화는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에베소서에 담아내져 있는 내용들이 정말 심오하고 오묘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대서사시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도대체 써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누구에게 썼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골로새서와 비슷한 장르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때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적 요소가 많은, 그래서 눈빛이 흐릴 수밖에 없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총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구원이요, 진리한 부활이신 예수를 온전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취지요, 목표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구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를 보면 같은 옥중에서 글을 썼지만 거기서 만난 바일레몬, 빌레몬을 위하여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나가는 이런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 너는 이래야 된다라는 디모데서와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결국은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개봉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우체국에서 소위 편지를 보내고 할 때 반드시 이 개봉 또 미개봉 이 차원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또렷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나타나져야 하지, 주소도 잘못되어 있거나 받는 자의 수신자의 이름이 불투명하거나 심지어는 보낸 자의 이 주소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보낼 때 누가 수신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수신자일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바로 수신자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인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질 그 누군가, 랜덤 형태의 그 누군가, unknown people,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possible Christian, 가능할 수 있는 성도, 잠재적 성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언급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 있는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누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자리에 설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더 이상 교회 바깥의 사람, 외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이주민 나그네 파라이토스라는 표현을 쓴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온 이주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 신분적으로 이주민이나 원주민인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초국가주의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그 감옥 어두컴컴한 데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바깥 사람들, 타자, the others, 그리고 이주민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난 소망이 될 수 있고 환영의 인사가 될 수 있고 어서 오라라고 손짓하며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환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들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에 모두의 마음들이 상처와 외로움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즈음하여 우리 한 해 동안 산소망교회가 해왔던 사역을 쭉 이렇게 오롯이 담아봅니다. 그리고 나누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왜 우리가 이주민들을 선교해야 되고 환대해야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되지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과일과 먹음직스러운 여러 것들을 앞에 디스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부목사 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순서로 다 젊은 재직과 권속들이 그거를 싸서 건네주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일반인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서로 나눈 것은 식사 이후에 귤 하나, 2개 먹은 거 외에는 모든 과일을 다 이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준 것에 대하여서 우리 GBS 리더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산소망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딱 이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참 귀하죠.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좀 의미도 알고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차원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건 스스로 우리가 행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자라는 취지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에베소서가 그렇게 이주민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또 잠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메시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때 그 메시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렇죠? 거룩한 무리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형용사 수사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져야 합당하고 타당합니다.
장미가 이뻐도 거룩하게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절대자신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소위 이렇게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타이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지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도들이 닦아놓은 기초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 신경이 사도들이 닦아놓은 기초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게 사도가 닦아놓은 믿음의 기초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어졌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러한 예수에 대하여 사도들의 믿음이 터로서 닦아져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고도 또렷하고도 천천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인 거지요. 그 선지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그려보십시오.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하나둘씩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단 한 번도 배불리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위 prosperity theology, 즉 번영신학과 같은 이런 기복신앙과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목표 삼은 선지자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믿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선지자들의 터였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외인들에게, 낙인된 자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누구냐? 서로 함께 이어지고 서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이다, 성전이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더디 갈 수 있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다 쉬고 계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천천히 갈 수 있고 누구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함께 지어져 갈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군인들이나 학생들이 연병장이나 운동장에 다 헤쳐 모여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호불하게 소리를 삑 부르고 모여라 그리고 너 기준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에 딱 정해진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합니까? 기준 그럽니다. 그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이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지고 그 기준,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동일한 것 하나,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그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이 잠재적인 외인들, 나그네 된 잔 이주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그 기준석을 통하여서 좌우로 또 상하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기준이 되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신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보세요.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잠재적 성도들과 더불어 나그네로 여겨진 이주민들, 외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거나 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섬겨야 될 그러한 성도의 신앙들이 갖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주민 선교라는 이름으로 열심히는 달려와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는 오직 그분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이제 남은 시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진 찬양 시간에, 사실은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예배거든요. 찬양이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다 같은 거거든요. 송축이라는 단어도 다 같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따라서 산소망교회 예배는 11시부터가 아니라 10시 반부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찬양 인도자가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어떤 멘트였냐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많은 것이 보여지고 느껴졌는데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기준 삼아 바로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부족함이 많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와 그리고 여전히 새롭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방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산소망교회 풍성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양 같은